확실한 복음, 당당한 이유, 확실한 복음, 당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례 분석을 하듯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 교회나 혹은 선교지의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혼돈이 좀 이해가 가는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 또 교회들을 세웠지요.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동안에 아주 신앙 좋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선생님처럼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상당히 동의하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 안에서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야.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전한 복음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이 해온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표야. 그러니까 할례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니, 저 신실하고 해박한 선생님들이, 바울과 같은 유대교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울이 선교지로 파송받았을 때 바울이 배웠던 복음에서 좀 어떤 부분들은 현지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 같은 거예요.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제 완전한 복음을 믿고 완전한 구원을 얻고 싶어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봐도 뭐 그런 것 같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경우에 막 흔들리고 위축되고 자기 신앙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복음은 어떠한 행위도 구원받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떠한 공로도 구원에 일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고 칭해지며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사도들의 주장에서 현지 교회의 상황을 봐가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입니다. 더 나아가 할례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도 다 동의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께 받은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14년 후라는 게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가까운 문맥에서 보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하고 14년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인데요. 이때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방문했을 때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이때 이제 이방인의 구원,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것인지, 이 11장의 때인지 15장의 때인지에 대해 여러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저는 이쪽 주장도 좀 보고 저쪽 주장도 봤는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방문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받은 계시입니다. 아가보는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다가올 큰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유력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이 유력한 자들이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공의회의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이렇게 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나라에 선교 가서 무진 애를 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만났던 것이 그것이 그들의 눈치를 봤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어떤 지위나 영향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바울에게 선교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이나 임무를 준 적도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도리어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7절, 8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한번 쭉 들어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 선교를 맡기신 것처럼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기셨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9절과 10절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선교로, 바울 일행은 이방인 선교로 보냄받은 사명을 확인했고, 그랬지만 또 그들이 함께 감당할 사역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었습니다. 10절이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 하나만 바울에게 부탁했고 바울은 이미 구제 사역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죽음에 동의하며 학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감시의 대상이었었겠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겠죠. 그리고 엄청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막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다가가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할까. 어쩌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음을, 그리하여 어떠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함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또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해 그와 같이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붙잡는 복음이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와 함께한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안 받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마치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디도의 이야기를 왜 굳이 꺼냈을까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한다, 이런 소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구원을 정말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박탈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그가 가진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속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쳐 들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꿰어 맞춰서 떠드는 소리들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단순한 복음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전해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그가 한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면하여서 제시했고 이방인들에게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배우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 우리를 혼란시키고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풍경들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당당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남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남겨두셔서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성경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